우리 옆에 뒤에 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야말로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의 철학자다라고 불리우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본에 있는 동지사 대학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동지사 대학은 창설자가 니히시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로부터 장관이 돼달라고 하는 장관직 제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동지사 대학입니다. 하루는 이제 서재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눈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한 책을 딱 손에 쥐고서 그것을 빼서 펼쳐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마침 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해보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결국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시다 대학을 통해서 배출됐던 인물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입니다. 바로 이 니히시마, 이 동지사 대학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그의 선택, 믿음의 선택. 이것은 결국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선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 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선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적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존경받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생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염세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허무한 세상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허무로 끝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선택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어디에요? 내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우리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지금 코앞에 눈앞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이 사망을 택할지 생명을 택할지 복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이것은 바로 너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을 볼 때에 이게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이 제 눈앞에 있듯이 제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제가 왼쪽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살기 원한다면은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한참 불교 믿다가 교회 다니면은 우환이 온다고, 종교 바뀌면 우환이 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우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확신하는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훈 씨가 쓴 내일이 무엇이니 영생이 무엇이니 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거니는데 모래사장에 어떤 이 주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딱 빼보니까 뚜껑이 싹 열리면서 어떤 요정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주인님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주인님이 날 찾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더니 하는 말이 주인님께서 뭘 얘기하시든지 소원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반드시 들어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뜩 생각난 게 그래. 이제 이 요정한테 얘기하는 거죠.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겁니다.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면은 거기 보면은 주식란이 있잖아요.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른 거. 그래. 이거를 그냥 엄청 사재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1년 후에 나는 떼부자가 되겠지 해가지고 신문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신문을 갖다 줬습니다.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창박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골 안에 자기 얼굴이 있는 겁니다. 바로 1년 후 바로 그 시각에 이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죠.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단 1년 후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삼생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일생,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까지 산다면 2생,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3생,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준비해서 이 땅 100년을 사는 거고, 이 땅에서 100년을 준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3생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생,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하면은 이 땅에서 100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100년 동안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3생, 곧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사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우상이 있을 텐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택할 것인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원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을 택하라.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이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택한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는데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예. 아니, 좀 성경이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천박하게 망한다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죠. 너무 직선적이지 않으십니까? 조금 거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받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저 가나안이 어떤지 정탐하고 그제서 들어가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를 다 탐지하고 오더니 12명 중에서 2명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10명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저 땅에 삼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막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붓고 나니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거기 보면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 거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 말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의 핵심이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못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32절,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말씀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환경과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나를 의지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대와 같습니다. 표대가 있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표대가 있는 인생은 조금 곁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에 표대가 없어요. 표대가 없으니까 계속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표대가 있는 인생은 결국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망나는 일이라도 해도, 아무리 인생의 소망을 잃고 살아왔던 인생이라도 말씀이 회복되면은 그 인생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이 말씀,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말씀을 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벌써 우리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12월 1일 당회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말씀 속에 사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 없이 살았더라면 여러분 12월 한 달만이라도 성경을 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때 우리 방원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눠주셨죠. 이 김익두 씨는 세상 말로 완전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만 친구의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죠. 술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냥 아주 횡패를 부리고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아주 동네에서 개망난이로 소문났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전해줬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겁니다.
결국 풀은 말아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래 교회에 가면 뭔가 내 삶이 변화될 것 같다는 그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 알고 있던 친구 중에 예수쟁이라고 소문났던 박태호라는 친구를 찾아간 거죠. 나도 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서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을 찾고 나니까 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날로 술을 딱 끄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주 좋은 새 차를 하나 뽑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웬 차냐고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제가요 목사님 술을 끊었잖아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었더니 아내가 차를 사주더런데요. 그러더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술 끊을 뿐이 아닌데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그 아내가 차를 사줬더래요. 여러분 이 김익두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 것이 허무해요. 그동안 술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인생이 너무나 정말 이게 내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부터 말씀 읽고 싶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아침마다 그랬대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목욕제기를 탁 하고 말이죠. 아침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100번을 읽고 2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사람들과 만남을 다 멀리하고 심지어는 아내와 합방 쓰는 것도 거부하고 2년 동안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 어느 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래죠. 사람들이 에이 변한 거 거짓말이겠지. 그래가지고 구정물을 퍼붓고 하는데도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는다고. 내가 옛날 같으면 벌써 너는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구정물을 퍼부는 사람한테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맨날 술만 먹고 개망난이 인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150개 세워지고 유치원이 120개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된 2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박사로 불리는 남궁혁, 그리고 우리 신학교의 거부였다고 얘기하는 김재준 박사, 그리고 순교자라고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까지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결국 자기도 공산당에게 순교당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참 멋진 인생으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은 말씀에 서야 됩니다. 표대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인도받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존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말씀을 곳곳에서 붙여가지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시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그리고 맡기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뭐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가정, 삶, 자녀,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맡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가 신기한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바닷가에서요,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잠이 안 와서 밖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닷가에요, 그 컴컴한 밤에 인부들이 말이죠, 그 바닷가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닷모래를 다 빗자루로 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빗자루로요, 그 바닷가를 다 쓰는 거예요. 일일이 나무 조각 이런 걸 다 쓸어가지고 다 휴지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제 뭔가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요. 여지껏 뭐 이렇게 청소했던 게 한순간에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생이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만사가 다 헛것이구나. 아무리 인생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인생은 복이 되는 것이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렇게 모래사장을 그렇게 그냥 빗자루로 쓸면 뭐예요? 한순간에 비가 오니까 그 만사가 다 그냥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든 열심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모든 게 허사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중구용산지방 목회계획 세미나에 갔을 때 우리 중구용산지방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저보다 한 10년 이상 되는 선배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한국에 오셔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지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10년간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렇게 남몰래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남몰래 눈물을 흘렸냐면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냐면은 뭐 형편이 되면은 선교사를 하시면서도 뭐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만은 중국에 있으면서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중국인 학교에다가 이제 자녀들을 보낸 거래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냐면은 레닌을 배우고 스탈린을 배우고 마르크스를 배우더래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더니 계속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배우더니 고3이 딱 되더니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교회 안 다니는데 왜 나만 교회 다니냐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 선교사님 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선교하러 갔다가 내 자식은 신앙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남몰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 우리 자식들을 신앙 회복시켜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갈 무렵 이 자식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겠어요? 믿음도 다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는 영어로 수업을 한대요. 그리고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하죠, 중국어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프랑스어도 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신앙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국제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도전과 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던데요.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던데요. 참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결국에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나? 내가 걱정한다고 되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던 거 당시에는 처량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이 생명을 택하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장, 인생, 만남 다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우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수대학교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훈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김영훈 교수님은 2015년 아시아 사회심리학회가 선정한 최고 논문상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저자는 5명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나나를,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마리의 원숭이, 통상적으로 1번 원숭이, 2번 원숭이, 3번 원숭이, 4번 원숭이, 5번 원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번 원숭이, 거기 사다리 앞에 있던 1번 원숭이가 뭘 가지러 올라가죠? 당연히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겠죠. 딱 사다리로 올라가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옆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확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1번 원숭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이제 2번 원숭이가 또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또 했더니 또 뭐가 쏟아져요?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 원숭이가 또 올라가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죠.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다들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3번 원숭이에게 올라가면 너 죽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 사다리만 올라갔다면은 자기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실험 대상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1번 원숭이를 빼내고, 그리고 이제 6번 원숭이, 노란 원숭이를 이제 공동체에 싹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노란 원숭이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노란 원숭이를 집어넣는데 당연히 노란 원숭이가 어떻게 하죠? 아니 바나나를 보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려는 순간 옆에서 붙잡습니다. 너 올라가면 죽어. 원문도 모르고 이 6번째 원숭이는 또 내려오죠. 또 7번째 노란 원숭이를 또 집어넣어요. 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붙잡아 내립니다. 너 올라갔던 죽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는 한 번도 물을 맞아보지 않은 노란 원숭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문도 모르는 빨간 원숭이가 또 들어와요. 빨간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또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머지 4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하면서 잡아 끌죠. 그랬더니 빨간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왜 안 되는데?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원숭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집단적 무지라는 거예요. 집단적 무지. 저는 이 세대가 집단적 무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다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집단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집단적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무지에 빠져가지고 헛된 무지에 빠져서 헛된 것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집단적 무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김영훈 교수는 얘기해요. 이 집단적 무지에서 빠져나온 방법,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집단적 무지를 거부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바나나를 딱 붙잡는 사람, 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순간 그 용기 있는 사람에게 같이 그 용기에 힘을 주는 동역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다들 하나님이 없다, 집단적 무지에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할 때 아니다, 기독교 인재를 키워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만이 시대를 향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니시마를 통해서 동지사 대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집단적 말도 안 되는 무지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